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2월의 암송 말씀, 2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내 쌍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요즘 너무 정확해요. 새 사람을 이루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새 사람으로 이루어서 살고 있는지 2월달 묵상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지각. 이때 좀 띄워주세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저 그림처럼 큰 코끼리가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만지고 보는 것만 전부라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택적 지각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전체를 다 봐야 하잖아요. 전체. 코끼리 전체를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부에 수많은 자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각에 있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관심,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또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한 것,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또 자기에 익숙한 것, 자기가 아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모든 정보들,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곡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적 자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고픈 사람은 어디 가나 뭐만 보일까요? 식당만 보이는 거예요. 식당만.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람한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당장 자기가 먹을 것, 그것에 관심하는 것이죠. 또 메마른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물만, 그렇죠? 물만 보일 거예요. 물만 찾아낼 겁니다. 또 목사인 저의 눈에는 어디 가나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겠어요? 어디 가나? 어느 동네 가나? 교회. 그렇죠. 교회밖에 안 보여요. 저게 이 동네에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 교회에는 얼마나 다닐까? 또 저 교회는 어떻게 안이 꾸며져 있을까? 목사로서의 관심이 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어떤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결국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식할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어떤 초점을 다 맞추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따라서 그것만 다 또렷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뭘 생각하거나 뭐 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줄이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회를 보더라도 어떤 그 사람의 애모나 또 그 사람의 지위가 또 자리가 어떤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서 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회에 과연 하나님의 의가 흐르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가 없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모습,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 불의한 모습을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며 졸인 심령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사랑 때문에 또 아니면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일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운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정말 원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을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의 관심, 내 영혼의 관심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뭘까?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너희는 마땅히 줄이고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의 의는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의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의를 갈망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또 우리는 맨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 형상 그대로 지음받는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래 자체의 모습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의를 구하며 목말라하며 의를 행하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의를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마땅히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불의한 현실에 대한 탄식, 이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은 결국 그런 그 현실을 방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갈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왜 우리가 괴로워하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냐?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식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네, 여기 보면 갈급하다라는 의미인데 갈급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갈급하다 두 번이나 반복해 있는데 이 말씀, 이 단어를 온 뜻을 살려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면 헐떡이답니다. 헐떡이다. 예, 헐떡이다. 예.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 헐떡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는 죽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헐떡이는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뜨거운 사막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대지 위에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예. 모든 시냇물을 다 말라버리고 목마름에 지친 사슴은 이리저리 헐떡이며 이곳을 찾아 헤맵니다. 행여 물이 있을까 해서 발로 발바닥을 긁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 한 번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사슴의 눈에는 온통 물밖에 없습니다. 왜? 물이 못 먹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서 고인 조그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슴은 마구 뛰어가서 그곳에서 벌컥벌컥 소리를 내면서 미친 듯이 그 물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찾기는커녕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에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그 모든 순서 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한 곡절을 하더라도 그 가사가 내 영혼에 깊이 흘러서 스며들어서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달라요. 그 마음의 심령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움직이는 것은 다 보여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가끔 세상 노래를 그렇게 많이 잘 몰라요. 가사도 몰라.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볼 때가 있습니다. 왜 모르냐? 야, 그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서 그 한 곡을 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한 게 그 과정이 다 보여요. 피를 토하듯이 목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서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오랫동안 문명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뭔가 진가를 발휘해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곡을 노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다 오르면 처음부터 그 감정을 잡아서 막 하는데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자기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 노래에 자기의 영혼을 실립니다. 자기의 그 무대에서 정말 신나듯이 춤을 춥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관객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강대상에 쓰지만 매 주일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감싸주시고 나를 이렇게 다 붙들어진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죽어있는 영혼으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끝나면 밥 먹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싹이 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춤추고 노래하는 영혼으로.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의 비밀이 무엇인지, 저 사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신나서 뭐가 저렇게 밝게 지나는 것일까? 그 비밀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나를 만난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간직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말 사모하는 심령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끔 성공한 사람들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그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 공통되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바로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자기는 성공하겠다고 절실하게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거든요. 그게 원하니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 내가 그 인생의 아픔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내가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뭔가 내 영혼에 깊이 울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울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로 목마르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배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너희 앞에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죠.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 열심히 문을 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거저없기를 원해요. 이 땅의 모든 열매, 수확도 절대 그렇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영혼에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뭔가를 간절하게 원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장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저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잠깐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 땅에 우리들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진짜이냐, 너의 인생은 이것을 끝내, 이 한 방이면 끝나 하면서 자꾸 우리를 하여금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요. 사람들. 어느 특정 누구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서는 저도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잠깐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그거 보면은 참 조회수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AI를 통해서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잠깐 만들어요 그 가짜 영상을. 근데 진짜처럼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크게 만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회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노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이런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결코 그런 거예요. 언젠가 그것 때문에 그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에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으로 거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인정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장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많이 갈망하는 게 뭘까요? 아마 뭐니 해도 돈일 겁니다. 돈, 물질. 어디 가나 다 이것 때문에. 요즘은 다 주식에 막 5천, 300, 400 비트코인 막 해가지고 갑자기 5천을 넘게 되니까 야, 난 뭐야. 주식 한 주 없는데 다 부자인 것처럼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야,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 속지 마세요. 그 가운데 망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신문, 방송, 뉴스 떠든다고 우리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20세기까지 가장 최고의 부자 16명을 딱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제1위가 세계 최고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나왔어요. 그런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엄청난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로 얻었던 것이 뭐냐? 바로 치명적인 병과 잠을 못 자는 신경쇠약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병에 걸렸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신경쇠약증에 걸린 거예요. 록펠러는 53세 나이에 바로 알로피셔라는 전신 탈모증 이런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빠지게 되고 눈썹도 빠지고 이게 모든 털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이 서서히 말라서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 부자라 해도 이 병 때문에 그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기록에 보면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주먹도 안 된 거예요. 그 부자가. 담당 의사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도 넘길 수 없겠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힘든 투병 생활이 계속되자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그가 갈망해서 벌었던 돈,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상에서 그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침대에서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 세상의 물질에 대한 모든 갈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이제는 의의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불치의 병이라고 했는데 그 병이 씻은 듯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몇 세까지 살게 됐느냐?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기록에 보니까 97세까지 살았답니다. 53세 때 병이 걸려서 1년도 견디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했는데 97세까지 장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번 돈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한 조각이 나를 더 배부르게 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 평강의 한 조각이 나를 더 배부르게 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 와서 상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와라. 야, 세상에 너희는 배부르지 못할 것 때문에 자꾸 채우지 못하는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찾아 헤매느냐. 나에게 오면 다 너희가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의는 이렇게 한 개인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는 나 혼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당시의 사회를 보면서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대표적인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때문에 자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석류의 높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희미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노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나여짐이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민족이 어찌할꼬.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갈대아 사람, 곧 이방인,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박국은 더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믿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살피는데도 잠잠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심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하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저들도 멸망할 것이다. 저들도 멸망하니까 너는 기다리라. 그래서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하박국이 받은 것은 현재적인 배부름 아니에요. 당장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약속. 때문에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또 지금 불의한 현실이 계속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래의 심판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다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을 이미 믿었고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 믿음을 가리켜서 선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선치적 믿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내가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선치적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비록 그렇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내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실하며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선치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내가 미리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갈망하는 대상을 계속 담게 돼 있어요. 내가 갈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내 가슴에 계속 품게 되고 더 관심 있게 되고 더 하나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망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때문에 내가 자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 반드시 언제가 그 사람은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단서가 똑같이 많은 때도록 내가 죄를 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게 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얼굴 보면 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보일까요? 교만함과 비굴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 권력을 딱 소유한 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꾸 이 권력 없는 자에는 비굴하면서까지 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물질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탐욕과 이것을 뺏길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현실이 참 팍팍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그대로 응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고 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이 가득 찬 배부름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